안녕.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게요. 같이 찬양할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내 모든 것 예비하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해 이채은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있는 절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12절부터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아니 25절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기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12절부터 22절까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그 말씀 부분을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대목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게요. 먼저 4장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말씀에 제목을 목사님이 뭐라고 잡았냐면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대목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첫 대목에 맨 첫 때 12절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 친구들 누군지 다 알고 있죠? 맞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즉 예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갑작스럽게 딱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걸 갑작스럽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그 스불론 나오고 막 했던 말씀 기억나죠? 오늘 말씀 즉 13절, 14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 예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들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지금 말씀에는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이 먼저 떠올라요. 유대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먼저 떠올라요.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 먼저 떠오르듯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지금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는 이방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건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유대 사람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에서는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다음에 유대 사람들도 구원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죠? 맞아요. 목사님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되게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선포 내용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Change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서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즉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삶을 바꿔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 혼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라고 목사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떠오르는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쵸? 안드레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로 선택하여 부르신다라는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체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신, 태초부터 나를 기억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픽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설교도 듣고 온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만나기도 하고 나는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가끔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몇 주 빠지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난 교회 다니는 게 좀 창피할 수도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워낙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안 좋게 얘기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하나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처럼 픽하신 거예요. 픽하셔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딴 데로 가고 싶어도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나의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손은 자꾸 딴 데 가서 만지고 싶지만 결국에는 나의 이 손도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가끔은 왜 하나님 저예요? 왜 하나님 저냐고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굳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냥 다 안 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고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결국 내 자리가 이 자리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결국에는 돌아서 기억해서 와요. 왜냐, 이 자리가 제일 편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제일 내가 되게 편안함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선택하신 거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엄마 아빠랑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주고 엄마 아빠도 나의 말을 잘 들어줄 때 내가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나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되게 편안함이 느껴져요. 가끔은 뭐 사춘기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나쁜 생각들이 떠올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고 나는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막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막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 목사님도 알겠어요.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래? 왜 다른 집이랑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도 목사님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나는 나의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넌 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뛰쳐나가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다 알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서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내가 더더욱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런 대화와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친밀하게 가깝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해지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도 전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도 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끝단락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쭉쭉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딱 3가지의 이렇게 음절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전고예요. KO에서 예배, 즉 키즈워십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하고 고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하늘나라를 전해주셨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에요. 사역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난 예수님의 제자구나, 바로 나구나, 나야 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가전고를 이 땅에서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별한 역할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재능을 주신 그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통하여 또 앞으로 어떤 운동을 통하여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나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